사도행전 17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이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 참 부활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은 믿음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탄생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그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면서 곧 설명하기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처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거절을 했을지도 몰라요. 장 목사님은 보니까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면서 이제 정혼한 여인이 이게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니. 그래서 이 신사적인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듣고 요셉이 그걸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죠.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하늘을 보는 그들에 의해서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서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때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또 무리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한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30살의 청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 청년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기 전에 바로 세례 사역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가십니다. 그때에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그 청년인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서 와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세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그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고백 위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죠?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결국은 뭐였어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전가시키는 세례가 바로 그 세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선포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그렇게 하늘에서 그 음성으로 확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속죄 제사에서 보게 되면은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서 보면은 2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1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죠? 제물로 드리고 1마리의 염소는 뭘로 드리죠? 아사셀, 광야로 보냅니다.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 마귀로부터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 청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뭘까요?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뭘까요?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개최가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를 망치게 된 상황이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겠어요? 아마 잔치 가운데서 술이 떨어졌으니 그냥 끝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완성합니다. 왜 그분은 첫 번째의 이 표적이 혼인잔치였을까요? 다른 많은 표적이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신부를 찾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결국은 혼인잔치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첫 번째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듣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죠. 그리고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엘리야요, 선지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 청년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바로 성령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메시아의 비밀 구절입니다. 드디어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똑같네요.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3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34절 말씀.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을 가르칩니다. 3번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언약, 약속, 하나님의 서명, 사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실 때에도 뭐냐면 3번을 확증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번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완전한 약속이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반드시 나는 뭐 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잡히게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이번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시면서 아마 그 묵상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구원자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이후에 며칠 안 됐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오늘 십자가상으로 죽음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군중들이 함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고 그 말씀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했죠. 구원자 예수님, 누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이 당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무덤이 깨지면서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나면서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있는 휘장,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있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실로 그는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죠. 주님의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달려가서 그 무덤가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커다란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곳에 비어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에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뜬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 무덤이 보이질 않죠. 여러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두려워 떨며 다 도망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벌벌 떨면서 잡힐까 봐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무엇이 사라졌어요?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은 볼 때 제자들이 분명히 이 시신을 훔쳐갔다 생각을 하고 이제 누굴 찾아다니겠어요? 그때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 시신이 사라졌는데 왜?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갖다 부활했다고 뭐 할까봐, 거짓말 치면서 할까봐 로마 병정까지 세워서 이 지키게 해놨는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첫 번째 이 의심 대상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막 휘짓고 다니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모여서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 떨고 있고 문을 잠궈놓고 있는 그곳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한참 이야기를 하고 또 호련히 사라지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지시는데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부활의 사실을 절대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또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보고 네가 직접 만져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성경에 예언된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부활이 없다면 그는 한 사람의 그냥 인간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청년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그가 곧 하나 실제적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임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주목해서 다시금 들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라고 그것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한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분이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드디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신으로 알고 그분을 구원자로 알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그분과 동행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기꾼한테 나는 속았다. 3년 동안 내가 고기를 더 많이 잡고 일을 더 많이 했더라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었을 걸. 오늘 대한민국이 병들어 있대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외국의 많은 선진국들이나 다른 나라들은 얘기를 하기를 무엇이 가장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패밀리, 가족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가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돈이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즘에 돈에 미쳐 있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에 미쳐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 수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3년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3년 동안 사기꾼한테 속았다. 그리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고, 그 만난 이후에 드디어 이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 줄 아세요? 세례요한 한 사람만 빼고는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고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만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주고 오늘 그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분께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면 그 주를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증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혜처럼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몇 년 동안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살아온 날보다 남아서 살아갈 날들을 한번 계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힘있게 말하고 걷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 남았을까?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죽음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을 살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섰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상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되 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부활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상급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돌보지 않았다.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지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해 봅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변을 돌아보아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어둠과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은혜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